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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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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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된 주일을 저희들을 가까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귀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희망의 빛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닦아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이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로다. 주 능력으로 늘 보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우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따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조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움을 입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약속 믿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인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인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때마다 헛된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거나 필요한 도움의 손길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 교만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우둔한 저희를 거룩한 보혈로 속량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홀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와 외침, 7 기도의 음성이 이 제단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가슴마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호렙산의 불길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를 돕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강단 위에 서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듯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 뒷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꿈을 꾸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규칙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고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자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겨자씨가 생긴 것은 여러분들 그 유채는 아실 거예요. 유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채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콩나물보다 콩나물의 콩은 커요. 거기에 비해서 유채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발아여서 나물보다 크고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씨앗이 콩씨앗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벼알보다 훨씬 작은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커서 2m, 3m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고 군락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터져나가서 큰 군락지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교회 텃밭에도 어느 해에는 들깨나무를 가을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겨울에 뽑으니까 그 이듬해에 텃밭에 들깨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를 따로 뿌리지 아니해도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채도 마찬가지 유채 씨앗을 뿌리고 들깨 씨앗을 뿌리면
한 알이 아니라 그 수십 수백 알들이 뿌려져서 이렇게 성장하여서 큰 군락지를 이루게 되어져서 그 작은 씨앗들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그런 군락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와 같다.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은 아주 작은 미약함에서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마의 권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막대한 자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5분 안 지났죠. 한 5분 정도 지나서 눈을 감으십시오. 목사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권력이나 로마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마어마한 로마 군사와 같은 그 숫자를 동원해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민족 같은데 사실 몇 조금 안 되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지주가 있다면 갈릴리에는 소장농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대받는 그들이에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임하시게 되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어질 때에도 황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위에 그렇게 오시면서 시작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이 이렇게 초라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같이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그 유대인들이, 무시당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얘기하실 때 로마의 황제, 황실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천한, 어부 같은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꿈, 갈릴리 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심겨진 그 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꿈들을 꾸고 그 꿈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심에 우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꿈을 내가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고 나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작은 씨앗이지만 뿌리고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죠. 좋은 꿈. 세종대왕은 지금부터 6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중국 한자가, 저도 한자를 이렇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많이 까먹어버렸는데요. 천자문 정도는 우습게 한자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자문을 봐도 모르는 글자가 많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자, 뜻글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쓰기도, 그리고 그 뜻이 어떤 뜻인지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꿈은 서당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지금으로 하면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쉽게 대화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할까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정말 목회에 필요한 만큼, 다른 건 몰라요. 게임은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목회에 필요한 데는 귀신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저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게 되어질 때 보니까요, 시골, 자기 마을,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했더만요. 창고에서 컴퓨터 하나를 넣고 연구하면서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손에 기계를, 그리고 집에다 이 컴퓨터를 놓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세종대왕도, 잡스도, 세상 사람들도 그 꿈들을 꾸고 그 좋은 꿈들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대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꿈을,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꿈들을 꾸시면서 살아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어떤 여인이, 로사 팍스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시내버스를 탑니다. 그 시내버스를 타는데 당시에 시내버스 중간에서부터 앞자리는 백인이, 맨 뒷자리는 흑인이 타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남북전쟁으로 흑백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실제 미국 사회 속에서 당시에 1950년도에는 이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그대로 존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뒷자리만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흑인은. 이 여성이 버스 중간석이 비어서 중간석에 앉아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계속 가다가 사람을 태웁니다. 흑인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사가 흑인 로사 팍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뒷자리로 가세요 라고 시내버스를 멈추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NO!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여인은 버스의 규정을 어겼다고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이 일어났던 곳이 엘라베마라라고 하는 곳이래요. 이 얘기를 들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보통 루터 킹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터 킹 목사가 이것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됐다라고 그 동네에 흑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시내버스 타는 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운동 며칠 하다 말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이 일을 흑인들 사회에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킴 목사는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때로는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는 일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법원은 이제 모든 시내버스에
인종차별 없이 누구든 어느 좌석에 다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킹 목사는 이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이 시골에서 워싱턴 DC까지 1963년 8월에 워싱턴 DC란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도상에 보니까 거기가 우리로 하면 용산이에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앞이에요. 옛날에는 청와대 앞이겠죠. 그곳에 25만 명의 시위자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영어도 모르는데 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기가 막히게 그는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백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택을 어느 곳에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8년 4월 4일에 멤피스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나이 39세예요. 이 젊은 나이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대단한 일을 감당해내죠. 그게 뭐냐? 꿈이에요. 꿈. 차별되어진 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 꿈.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피시,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들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의 주인들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없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곳 워싱턴시에 흑인들이 돈만 있으면 어느 곳에선지 집을 사거나 새를 들고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두움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개신교도이거든 카톨릭교도이건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흑인 연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터 킹 목사의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미국의 인권을 엄청나게 성장시켜내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꿈은 루터 킹 목사가 그 꿈을 꾸었기에 하나님의 금방 루터 킹 목사가 63년도 워싱턴 DC에서 연설한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 꿈의 내용 보면 목사다운 그런 연설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시각, 백인의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목사가 정치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권을 찬탈해서 내가 정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소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유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실물을 안 봤는데 사진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유채하고 유채나무하고 비슷하고 유채꽃하고도 비슷합니다. 씨앗도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들이 떨어져서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크고 군락을 이루게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를 통하여서 비유하며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꿈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 큰 것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것들에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오늘 이 시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겨자씨, 이것은 씨앗으로 보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씨앗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큰 것보다는 이런 작은 것에 늘 관심의 초점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까지도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도록 하십니다. 부자들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헌금보다는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 동전 2개,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그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찌를 듯한 레바논의 백향목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웅호골도 핏덩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그가 거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는 말씀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 초대교회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했던 저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도 큰 교회면
그곳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중,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게 되어지면 새들이 깃들여서 쉴 만한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겨자씨, 이것은 새들의 먹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저 왼수 같은 새들이 나를 늘 먹어치웠는데 군락을 이루고 숲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왼수들이 그곳에 와서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놀라운 포용성을 이 겨자씨는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오신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왕실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는 풍채가 있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어린 다윗이 아닌 다 커버린 다윗 왕만 그들은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가치 없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감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고 무능력한 자처럼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나물보다 콩나물보다 크고 나무처럼 2, 3m 성장하여서 군락을 이루고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무시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은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대박, 대박, 대박 이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내 안에 어떤 꿈이 지금 꾸어지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씨앗이 별것 아닐 것 같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문자를 쓰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학, 그럴싸한 말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 기다림, 신앙은, 믿음은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환난, 많은 연단,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망의 꿈을 안고 기다리게 되어졌을 때 그 꿈은 내 생각보다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죠. 봄은 겨울의 동장구는 길게 갈 것 같지만 문득 내 앞에 등장합니다. 교회 마당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봄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은 멀리 있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시고 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류들이 봤을 때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 인구의 32%, 2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꿈이지만 그 꿈을 간직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의 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씨앗이 발아에서 군락을 이루게 되어지고 원수 같은 새가 들어와서 안식처,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또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과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도둑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져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모를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위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최경선 권사님 장녀 결혼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9일 오후 6시에 아네스 웨딩 컨벤션 2층에서 필요회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회의 진행을 하나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송충호 안수 집사님, 장영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비 신자 명단 제출을 17일 주일까지 뒤에 서기석에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꼭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삼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수님의 꿈을 알게 하시고 작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어 꿈을 꾸는 희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 그리고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